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8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새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면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나갈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달렸나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던 사람에게 말하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를 하나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질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아있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아멘. 오늘 갑자기 추워졌는데 이 한파를 뚫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우리 교한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교한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시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적용하시고 살아내실 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고 또한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교한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번 실수가 평생을 좌우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그 말에 합하게 다윗이 한 번의 그 결정적인 실수, 그 죄로 인하여서 그 아픔이 지금까지 흘러지고 있음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 18장은요, 이제 압살롬의 그 반역이 이제는 마무리되어지는 바로 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마무리되어진다고 해서 기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끊임없는 고뇌와 아픔과 죄의 파급 효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그 아픔들이 이 안에 곳곳에 녹아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또한 우리도 아직 해결되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마음과 삶이 다시 한번 정결케 되어지고, 또한 이 죄의 파급 효과가 어떤지 깨달아서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어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참 긴 절을 저희가 함께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5절까지만 함께 나누고, 그 다음에 압살롬이 죽고 나서 이루어지는 그 내용은 내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부분은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6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9절부터 15절까지의 이 세 부분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요, 왕인 다윗과 아버지 다윗의 모습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6절부터 8절까지는 전쟁이 이루어지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9절부터 15절까지는 전쟁의 결말, 압살롬이 죽음을 당하는 것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저희가 먼저 살펴보면요, 먼저 세 부대로 만듭니다.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로 세 부대로 나뉩니다. 그리고요, 여기에서 다윗이 의미심장한 얘기를 2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은요, 그때 그 일만 없었더라면 어떤 일이죠? 11장에 보면요, 암몬과의 전투에서 다윗이 궁에 있었습니다. 그 궁임을 자기가 잊지만 않았더라면 자기가 밧세바를 보지를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이런 일, 이 아픔과 슬픔과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일들에 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지금 그 마음 가운데 새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 근동의 왕이 당연히 앞서서 나가야 되는 그것이 이제서야, 자기가 한번 실수를 하고 나서야 그것이 얼마나 뼈아픈 건지 알고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되는 것을 깨닫고 자기가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자신은 간절한 마음으로 얘기하는데 3절에 보니까요, 군인들은요, 이 상황 가운데서 왕 보고 나오지 않길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왕은 우리 만면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요, 분명히 아히도벨, 압살롬의 책략가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백성들을 죽일 필요가 없다. 다윗만 죽이면 된다. 그럼 모든 백성은 당신에게로 돌아올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 전쟁은요, 다른 전쟁들과 다릅니다. 왕만 죽이면, 두목만 죽이면 이것들이 끝나는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이 압살롬의 군대들은요, 누구만 타겟으로 삼을 것이냐, 바로 다윗만 타겟을 삼을 것이다 라는 것을요, 이 군인들이, 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다윗에게 후방부에서 우리가 필요할 때 도움을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그 이유는요, 분명히 다윗이 그 싸움에 나가도 좋겠지만 지금 수적으로 너무나도 열세하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나갔을 때 다윗이 지금 그들보다 이제 늙지 않았습니까? 그 늙은 왕을 자신들이 보호하면서 싸울 수 있는 여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다윗이 마음이 지금 왕으로서의 다윗이 있고요, 그리고 아버지로서의 다윗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극렬한 전쟁에서 압살롬이 다윗의 눈앞에서 만약에 죽게 되어졌을 때 이것들을 군인들이 감당할 수 없음을 미리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너네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겠다라고 하면서 5절에 당부 하나를 합니다.
이 당부가 지금 군 사령관들에게도 얘기하지만 끝에 보니까요, 모든 이스라엘 민족도 듣게 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거를 당부를 하냐면요,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젊은 압살롬을 나를 보고 너그럽게 대우하라라는 것이요, 새 번역에서는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어린 아이를 너그럽게 대우하라. 분명히 압살롬은 다 장성했습니다. 그리고요, 공동 번역에서는요 아직 철이 없기 때문에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요, 지금 아버지인 다윗이 압살롬을 바라볼 때 철없는 그 아이가 아버지에게 대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마음을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너그럽게 대우하다라는 것은요, 점잖게 대우해달라, 반역차처럼 험하게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좀 대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부탁이 이 안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 치열한 전쟁 가운데요, 이런 부탁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요, 역으로 군인들에게 사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압살롬이 수장이기 때문에 수장이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다시 전열을 갖추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힘을 모아서 또다시 싸움을 걸어봅니다. 하지만 수장이 죽으면요, 그 모든 그 전쟁이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을요, 다윗이 모르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 누구 때문이죠? 다윗의 과오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으로 대해달라라는 마음이 이 안에 녹아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6절부터 8절까지 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군인들은요, 분명히 마음에 무거운 짐들을, 그리고 어려운 마음들을 가지고 출정했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6절에 보니까요, 이들이 싸운 장소가 나옵니다. 이 장소가 에브라임 수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 수풀은요, 요단강 동편에 있고요, 마하나임 그 성읍에 가까운 숲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사사시대 때 입다가 에브라임 사람들을 물리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에 붙여진 게 에브라임 숲을, 에브라임 숲이라는 것이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다윗이 잘 알고 있겠죠. 장수였기 때문에 지금 수가 열세할 때는 평지에서 싸우는 것보다 이러한 숲풀에서 싸우는 것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요, 여기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요, 순식간에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다윗의 부하들이 이기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안타까운 건요, 전사자가 많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수가 2만 명에 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동족끼리 지금 싸우게 되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이 죄의 파급 효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또한 이 죄로 인하여서 일어선 이 아들의 거룩하지 않은 자신의 교만과 그리고 자신이 욕망으로 인하여서 지금 많은 피가 흘릴 수밖에 없는 일들이 지금 안타깝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어야 될 곳에서 있고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될 때, 그때 우리가 죄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많은 유혹에서 피할 수 있음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죄의 파급 효과가 어떠한지 우리도 깨닫고 이것을 바라보며 죄를 미워하고 그 가운데 들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가득 찰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이 안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요, 여기서 보니까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더니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니까요, 이 수풀이 지금 어떤 상황이고 얼마나 험하길래 이런 일들이 있을까라고 많은 생각들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과 좀 유사한 일들이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호수아 10장 11절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큰 우박 덩어리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라는 말씀이 여호수아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오늘 본문에도요. 그날의 여호수아서에서요. 이때는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적을 베푸시고 그 안에 직접 참여하셨음을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 자연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해주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요. 이 숲풀에서 이 자연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안에 함께 해주셨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안에서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들이 어디서 또 이어지냐면요. 바로 9절에 보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9절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아멘.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이제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쳤습니다. 다급해서 도망가는데요. 큰 상수리 나무에 지금 압살롬의 머리가 지금 그 상수리 나무에 걸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압살롬의 이 머리는요. 사무엘하 14장 25절 26절에 보니까요. 압살롬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 즉 그 머리털이 왕의 저울에 200세겔이었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요.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가졌던 사람이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는데요. 지금 그것이요. 큰 상수리 나무에 걸림으로 인하여서 걸림돌이 되어진 것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걸리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탈라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어디에 쓰여 있냐면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니라 라고 표현할 때 여기서 달리다, 걸리다 동일한 히브리어 단어를 지금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무에 이 걸리도록 한 것이요. 지금 노새가 잘못해서 걸어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저께 본문 말씀의 14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려 하셔서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쳤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들이 일어났던 것, 하나님께서 이 안에 개입하고 계심을 지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어떤 잘못을 했죠? 부모에게 거역하는 일, 그리고 부모의 첩과 동침하는 일, 이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금했던 일들을 압살롬이 행하며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저주가 지금 압살롬의 삶 가운데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늘에 그리고 땅과 그 사이에 달려있다라는 것이 삶과 죽음 가운데 지금 놓여 있다라는 것들을 지금 표현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요, 한 병사가 요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요, 요압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왜 안 죽였냐? 만약에 네가 죽였으면 내가 너에게 큰 상급을 줬을 텐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요, 이 병사가 지혜롭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2절부터 13절까지 보니까요.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않겠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백성이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거죠? 다윗이 젊은 압살롬, 어린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달라라는 간구가 있었고요.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죽였다 할지라도 요압이 그 앞에 갔을 때 자기를 보호해 줄 거라는 것은 자기가 장담할 수 없다. 이게 바로 요압의 성품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압은요, 어떤 사람이죠? 자기의 그 군 사령관인 직분을 지키기 위하여서요, 아브넬을 아무렇지도 않게 죽이는, 후반부에 보면요, 이제 나마사를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사람. 자신의 입지와 자신을 위해서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명분이 아니라 자신의 그 직분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요압임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14절부터 15절까지 가니까 어떻게 하죠? 나는 지체할 필요가 없다, 나는 빨리 가야겠다라고 해서 가봅니다. 그랬더니 아직 압살롬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요, 창을 가지고 그 심장을 꿰뚫습니다. 분명히 다윗, 자신의 주인인 다윗이요, 왕이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그럽게 대해달라, 친절하게 대해달라, 그의 목숨을 해하지 말아달라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압이 어떻게 응답을 하죠? 지금 이 요압은요, 다윗이 주인이 아니게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어떨 때부터요? 다윗이 죄 가운데 빠지기 시작할 때부터. 다윗이 죄 가운데 없을 때는요, 요압이라는 이 강성한 이 군장을요 컨트롤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런데 지금 다윗의 얘기도 듣지 못하는 이 요압의 일들이요, 이제 후반부와 이제 19장까지 이 요압이 어떤 일들을 하는지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요압의 이 엄청난 왕에게 대할 수 없는 이 태도들이 일어나는 이 힘의 근본이 바로 죄의 파급효과,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연장선이 되어지는 것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안타까움과 이 죄 가운데서 우리가 벗어나길 소망하고, 그리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임을 보여주고 있으신 반면에, 또 하나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주셨죠?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자연재해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함께 해주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비록 지금 다윗은 처벌 대상으로 인하여서요, 하나님께서 죄는 사해 주셨지만 그걸로 인한 이 대가는요, 치르며 지금 나아가고 있는 고통 가운데 지금 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으로 그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속에서 뭘 보여주시냐면요, 한순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지는 않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징계는요, 이 책망은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가 이사야서에 보면 명확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너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징계가 이루어질 거다, 책망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듣나요? 듣지 않나요? 듣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그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남겨두십니다. 누구를요? 남은 거룩한 씨를 남겨두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표현하시냐면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이유는요, 그들이 미워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들이요, 이 죄 가운데서 정화되기를 원하시는 것, 죄와 이 부정에서 정화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징계하신다라고 표현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요,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씨 남겨준 자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뜻들을 남겨두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도요, 그 한 번의 실수가 지금 너무 뼈 아픈 일들로 눈물 흘리며 나아가는 이 아픈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보여집니다. 어떤 거죠? 다윗이 다시는 그 죄 가운데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죄의 두려움으로 인한 그 파장이 어떤 것이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다윗뿐만 아니라 이것을 읽는 우리들이 그곳에 절대로 빠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죄와 부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힘들고 어렵지만 누가 징계를 받고 책망을 받는 게 쉽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속에서 결코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 그 안에는 우리를 향한 지극한 사랑이 계시다라는 걸
우리가 깨닫고 나아갈 때 우리가 이 징계와 이 책망에서 끝까지 이겨나며 넉넉히 이것을 우리들이 받으며 나아가는 원동력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며 걸어나가시는 우리 간 성도님들의 삶, 죄의 삶 되어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